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깊고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인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5일 목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 즉 믿음의 삶이죠. 의인의 삶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고 우리는 영으로 기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 영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의인인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900세를 살았죠. 그때 365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젊은 날 떠난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사냐,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에녹이 낳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는 홍수 직전 한 해 전에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기록상 969세로 가장 건강하고 오래 행복하게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것이 복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히브리 11장 6절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앞절에 5절에 에녹에 대해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에녹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 구절은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즉 선지자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선지자이죠. 그는 주님께서 그분의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성령의 계시와 감동을 따라 영 안에서 믿음으로 본 것이죠.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에 말한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다. 두 가지를 심판한다 그랬죠.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는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영이라는 걸 인식하고 영으로 기능하는 거죠. 히브리 11장 5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믿음이 기쁘시게 했다. 에녹은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말씀을 믿고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이 너무 좋아서 그를 이 땅에 두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로 그냥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걸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간 것이죠. 구약에서 그러했다면 신약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행하냐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몸을 벗고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께로 믿음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에녹은 살아서 하늘로 옮겨졌고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간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성경이 명확하게 해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영으로 기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대답해야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각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몸의 증상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특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믿음은 보는 것, 감각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의 속량과 일치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의 근거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의 다신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드로 한다면 구약 모드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였습니다. 신약의 모드는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불러야 되죠.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고 저 말씀 좋았어, 은혜 받았어 라고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 즉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즉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이것 말고도 많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계명을 크게 요약하면 한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계층의 부류들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그들이 내가 분방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말씀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단해서 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1장 10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열매는 입술로 믿음의 고백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면 바른 고백을 하고 또 고백한 말씀 위에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당신의 삶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의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고린도서 1장 9절도 같이 보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 언더스탠딩 이해 깨달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해감으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하고 선하고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갈망하게 하고 소원하게 하고 그리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지 보는 것으로 느낌으로 감각으로 팩트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일상에서 점검해보고 우리 모두를 믿음의 모두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불러내어 그 은혜들을 최대치로 활용하여 세상을 축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